9월 1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사가랴와 레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니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베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갈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에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 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릴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비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민족들을 보호할 성벽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구절 7장 4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성읍은 넓으나 주민은 적었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편안한 쉼을,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게 하여 성의 부흥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마침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찾아내어서 그 명단대로 합리적인 절차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귀족들, 그리고 관리인들인 민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불러놓고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명단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본향에 와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족보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8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라면 39절부터 60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으로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손들의 명단을 따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향, 즉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간이라는 단기간에 그 성벽을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완성했지만 아직 성읍 안에 사람들이 적었으며 그들이 살만한 가옥들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5절에 나와 있듯이 이 모든 과정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감동을 받아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은 참으로 합리적입니다. 모든 계층을 다 불렀습니다. 귀족층,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그 백성의 수요를 등록해 했습니다. 또한 이미 1차 기한으로 유다에 이미 온 백성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 즉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계보를 얻어 그들의 족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은 이렇게 누구도 소외당하는 사람 없이 뒤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심을 구하지 않는 그 일은 불평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케 하여 자신의 세력을,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고 하는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얻어 3년 기근을 겪을지, 석 달을 적군에게 쫓길지, 사흘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지를 선택하게 하셨고,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으며 그 많은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같은 인구조사에도 그 시작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행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그 많은 명단을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손들의 명수가 나옵니다. 읽기 벅찰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의 수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사람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 파악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능력으로 시작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보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항상 머물러 있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동 외에는 그 어떠한 일도 시작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